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수단들, 소위 은혜의 수단들이라 불리는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8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답.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간구들을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이와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4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마무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23절, 24절, 26절에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인데 그때 너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거다. 이제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때 제자들의 기쁨이 이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즉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즉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때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해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 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근데 이후에는, 내가 부활한 이후에는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뭔 의미인가? 사실 저도 어릴 때 이 의미에 대해서 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마치 기도가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하면 뭔가 주술 같은 효과가 있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뭔가 응답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혹은 그냥 어떤 별 의미 없는 형식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마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그런 형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분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이름은 어떤 면에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처럼 이름은 그의 존재, 정체성, 성품, 그리고 그가 행한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이름의 호칭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한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길게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부활한 것,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여 너희에게 나의 영원한 의로움을 선물로 준 것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자격이 아닌 나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자격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너희가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공식을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자격이 아니라면 원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고 따라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의무가 없으신 거죠.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의 말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에 대한 그 저를 포함해서 과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오해의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부당한 분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서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100만 원만 주시오,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좀 집 한 채 주시오, 뭐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하면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왕 가까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물며 우주의 창조주, 정말 말씀 한마디로 그 끝도 없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주의 티끌인 지구에서 사는 티끌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일 뿐인 우리가 감내나라, 배내나라, 뭐 이것 줘요, 저것 줘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부당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잠시 후에는 너희를 떠나리라. 나는 죽을 거고, 그리고 잠시 후면 너희에게 나타날 거다. 나는 부활해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할 거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너희는 기도할 수 있다. 너희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너희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자격으로, 너희의 어떤 공로가 아닌 나의 공로와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뭐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많고 하나님께 뭔가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죄인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의 구원을 완성한 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본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별로 상관없는 것들을 구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순전히 욕심을 채우고자, 우리의 정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나님께 이것저것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의 가정과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이것저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뿐 그 마음 깊숙한 곳을 제가 살펴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가 않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첫 번째 항목에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그 때에도 우리가 그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보다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를 보면 이제 민재 청년은 이제 잘 모를 수 있지만,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 당하려는 그 순간에 결국에는 그를 이제 구덩이에 가둬둡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서도 아마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원의 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죠.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이 교만했던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또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자기의 정말 죄악됨과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요셉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거죠.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말하는 어떤 육체의 가시, 어떤 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보통은 이 눈의 질병이었을 거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눈에 큰 질병이 생기고 평생 고생을 했을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육체의 가시라고 했을 거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그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이 낫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병 고침보다 그에게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병 고침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것,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 거죠.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계속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우리가 구하는 그 선한 것을 받기에 합당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적의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아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인과관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어떤 선하고 좋은 것을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질 때 가장 선하고 좋은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또 들어봅시다. 우리가 앞서 본 요셉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요셉을 향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요셉이라는 교만한 아이를 변화시키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처음부터 이 은혜를 주셨다면, 요셉을 처음부터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여전히 교만하여서 그래서 자신이 얻은 그 절대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교만하니까 여전히 뭔가 그 야망이 있고 그래서 자기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졌으니까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가 정적이 생기고 정적의 공격을 받아서 뭐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암살당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최고의 복을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지만 그것이 언제 주어지는 것이 가장 요셉이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응답을 늦추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선하고 좋은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지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삶에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그분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이제 진실하게 고백하고 이제 회개해야 하는 거죠. 시편 32편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51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본 이 그 세 가지 성경 말씀, 시편 32편, 또 51편, 요한일서 1장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의 죄사함의 조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죄사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면, 인정하지 아니하면,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처럼 우리에게 어떤 희생제사를 요구하시지도 않고요. 또 이 세상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보속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위해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죄를 고백해라.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편 51편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위해 요구하시는 것, 회복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그것만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그 영원한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대언하는,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늘 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것은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기도 가운데 우리는 계속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복,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선물, 그분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죄 용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미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감사치 못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고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사실 다 은혜거든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여러 사고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 큰 질병과 장애로 큰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처럼 어떤 면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당연한 게 아닌 거죠. 당연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기적적인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고 성실하고 경건하고 영적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중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의도적으로 기억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지금 기도 응답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지금 기도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받기 전인데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입니다. 기도 응답 받기도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건 응답하시지 않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응답받기도 전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